오늘은 동행으로 임하는 평안, 동행으로 임하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너무 중요한 물건을 놓고 집에 와가지고 그것을 밤에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늦은 시간이었지만 밤에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기 아저씨께서 계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기 아저씨가 그래 문은 열어주겠지만 불은 절대로 켜지 말아라, 이미 다 전원 내려놨다, 이래가지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교실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나 무서웠던지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낮에는 친구들과 그렇게 떠들고 공부했던 학교가 어둠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인류에게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덜 발달되었을 때도 온갖 방법으로 등을 만들어 가지고 빛을 비추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발전이 되어 가지고 전기로 불을 켜고 정말 도심 한가운데로 가면은 대낮같이 아주 밝습니다. 게다가 또 전기가 나가더라도 우리에게는 핸드폰 후레쉬가 있어서 언제든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어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어두움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진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닥쳐올지 모르는 수많은 새로운 문제들, 심지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 삶에 불안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이 불안의 문제라는 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안이라는 것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면 그 불안에 점점 사로잡혀 버립니다. 점점 더 불안이 커지고 우리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버립니다. 건강부터 시작해서 진로,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나 괴로운데 옆에서 볼 때는 와, 쟤는 왜 저런 것까지 걱정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대학교에 좋은 과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성적보다 훨씬 상향 지원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그것을 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막 축하해하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이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인지, 괜히 가서 적응을 못하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대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 불안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부모님이 걱정까지 하셨습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죽음을 불안해하며 불로초를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죽은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불로초인 줄 알고 먹었던 이 수은으로 인한 중독사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불안 때문에 약해지고 심지어는 어리석어집니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안에 빠지면은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아시아에서 축구를 하면은 공한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한증, 바로 한국공포증이라는 뜻인데 아시아의 많은 팀들이 공한증에 시달렸습니다. 한국팀의 실력도 좋은데다가 워낙 열정적으로 뛰니까 상대방 팀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만 만나면 일본이나 막 중국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배탈까지 나가지고 컨디션이 뚝 떨어져서 더 크게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만 봐도 불안 때문에 중요한 일이나 시험을 망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또 불안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서 이상한 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비에 빠지신 분들을 보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불안이라는 것은 이토록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불안의 문제를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애를 씁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나름대로 또 대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불안이라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한국인들의 인생은 정말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이다 라고 써놓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과
대학을 걱정하고, 졸업을 하면 이제 취업을 걱정하고, 그 다음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걱정하고, 그 위에는 또 아이의 육아 때문에 다시 걱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이의 성적, 취업, 결혼, 육아를 걱정하다가 그 위에는 또다시 손주의 성적, 취업, 결혼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다가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탐대함을 가지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강한 마음이 꺾이면 더 심각한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강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 강한 마음을 뛰어넘는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왜 이 불안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단순히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느끼게 된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한 불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불안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모세는 청년 시절 자신의 의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인이라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지자 두려워하면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담대하게 싸웠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불안해하면서 적국으로 피신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분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완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불안의 진짜 원인은 그 문제 자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며 그분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안 가지고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 보니까 또래보다 돈도 훨씬 더 많이 벌고 경호원들이 옆에서 지켜주고 팬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가져도 불안이 가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동행이 없다면 그 무엇을 소유하더라도 불안한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두고도 그것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해야만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여러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며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압축적이고 결론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고 내부로는 이단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과 함께 하시길 빌어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과 동행하며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며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하며 강력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갖 방식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도 쉽게 해결받기도 합니다.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쌓여 있어도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와, 저 사람을 절대
평안할 수 없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천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평안함에 목말라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니콜라스 리들리는 이 가톨릭 신자인 메리 여왕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사형당하기 전날 리들리의 동생이 찾아와서 형, 난 형과 함께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형의 마지막을 위로하며 밤을 살 거야 이러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리들리는 나는 지금 몹시도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평안히 자고 내일 담대하게 순교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흔들 수 없는 이런 강력한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겠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평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가짜가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사용하는 표현,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편지도 가짜 편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단들이 사도 바울인 척하고서 가짜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울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써서 이 편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가짜가 많습니다. 평화도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사라지면 평안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괜찮은 정치인이 당선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진짜 평화는 오질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의 평화가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평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팍스의 평화와 샬롬의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근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점령하고 이뤄낸 평화를 말하는 팍스 로마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고작 180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가난한 이들은 고통받았으며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은 차별받았고 제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샬롬은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상황이나 폭풍 같은 문제가 몰아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 샬롬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 평화를 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샬롬의 평화를 누리는 길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절대적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릴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특히 더욱더 깊은 평화는 더욱더 깊은 동행 속에 임합니다.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해야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고 풍랑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 엄청난 폭풍과 파도를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폭풍을 꾸짖으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바로 모든 문제들은 우리 주님의 꾸짖음 앞에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샬롬의 평화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긴 했지만 제대로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쫓겨납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평화를 더 깊이 누리기 위하여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할수록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평화를 제대로 깊이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은혜를 붙들며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동행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요 없다며 자기 힘, 자기 노력, 자신의 계획을 믿는데 어찌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가는 길은 은혜를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은혜를 붙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의 동행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금요일에 교회를 가서 주일 밤에 퇴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학교 수업이 끝난 채로 2박 3일씩 자고 오다 보니까 짐이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뭐 두꺼운 신학 서적, 이틀 동안 입을 옷, 속옷, 노트북, 통기타와 장비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짐을 들고 다녔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후배가 저한테 와서 오 형은 매주 피난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많은 짐을 다 들고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짐까지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아 고생하십니다 이러고 과일을 한 박스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서 제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와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가지?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면 15만 원 나옵니다. 그럴 수도 없고 15만 원인가? 한 5만 원 나오겠죠? 1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사님 저도 서울 가는데 제가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그 집사님의 차의 트렁크에 다 집어넣고 차에 타서 편안히 집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제게 무거운 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집에 갈 길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붙든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차에 타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매너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남의 차에 타 있는데 제가 이 짐을 다 놓는 거 실례니까 제가 들고 있을게요 이러면서 차에 타서 짐을 다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차에 타고 있다는 편리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탔으면서도 짐을 계속 손에 들고 끙끙거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흔들리는 자동차 속에서 짐을 들고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만 더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도 신경 써야 되고 자기가 또 세상도 신경 써야 되니까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대로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동행 가운데 임하는 깊은 평안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타 있는 사람들이 짐을 자동차에 완전히 실어놓고 자유함을 얻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느끼며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동체 속에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정말 깊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와 함께 할 때 더욱더 평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게다가 내가 걱정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집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길 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단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견뎌낼 수 있으니까 공동체 가운데 단단히 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거기에 그분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얼마나 능력이 더해지고 평안이 커지겠습니까? 실제로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참 많은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1학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사역자가 될 사람은 평균적으로 적으면 10명이야. 많으면 20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학년에 80명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입학을 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로 목회를 할 사람은 2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사역을 할 것이라 생각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학교 1학년 때는 다들 굉장히 열정도 있고 뜨겁고 꿈도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목회를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는 끝까지 다 신학을 해서 목회를 할 것이고 중도 탈락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들 강하게 결단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0년이 좀 안 되는 세월이 지났는데 정말로 목회자의 길에 남아있는 친구는 10명은 좀 넘습니다. 나머지는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이 길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친구들이 끝까지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확실히 있었던 친구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들 다 무너졌고 목회자 자녀인 친구들조차 떠났으며 집에 돈이 많다는 장로님 자녀들도 포기했습니다. 큰 비전을 가졌거나 강한 결단을 가진 친구들도 똑같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탄탄히 뿌리를 내는 친구들은 두려움과 불안을 견뎌내고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중간하게 공동체를 붙들고 자기 혼자 힘든 거 끙끙 앓고 있고 공동체에서 솔직히 얘기 안 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람들 믿지 않고 이랬던 친구들 다 떠나갔습니다. 자신의 모 교회든 자신의 사역지든 공동체에 깊이 뿌리가 있던 친구들만이 불안을 견디고 사명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불안을 떨치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게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저희 어머니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또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사역의 고민들과 불안함들을 다 받아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견뎠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있던 교회, 이전에 사역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정말 그들과 함께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누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는 힘들어하죠. 항상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그만큼 제 불안함들, 제 두려움들을 함께 나눠주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다원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작지만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힘을 얻고 하루를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평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냥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삼겹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 힘쓸 때 우리의 평안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를 감히 세상이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평화를 전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평화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전해줄 때 평안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받은 평안을 전해줍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더욱더 큰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평안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며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먼저 평안을 빌어주는 제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그 평안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평안은 나눌수록 커지고 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안을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뭐 전도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해야 됩니다. 게다가 평화를 확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용서하고 섬기며 돌보고 살다 보면 또 이 평화를 우리 입술로 전해주다 보면 평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평안을 확산하면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고 더 깊고 풍성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확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든 불화가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평화를 전하는 우리들의 말을 거절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움츠려든 그 틈을 악한 마귀는 가만두질 않습니다. 슬쩍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히 평화를 전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은 파이프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나 불화를 흘려보낸다면 우리 삶에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과 화평을 흘려보내면 우리 삶에 깊은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 평화가 넘쳐나고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전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더 깊고 풍성한 평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평안을 전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평안과 화평을 전함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거리가 늘어가게 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짓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회자 오스왈드 챔버스는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은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해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동행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동행에 동참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더욱더 깊은 평안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의 공동체와 함께하며 주님께서 계신 평안이 확산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평안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평화를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입니다. 참된 평화 속에 자유를 누릴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며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평화 속에 더욱 단단하게 서서 승리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지닌 공동체와 함께 평화를 나누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확산하며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평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평화를 확산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들로 평안을 얻고자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더욱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 더욱더 깊은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은혜로운 동행을 하게 하옵소서. 공동체 속에 임하는 주님의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더욱 확산하며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욱 단단히 동행하며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더 큰 평안을 누리고 확산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